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족 영화의 날로 모입니다. 함께 모여서 영화를 본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코로나19로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인해서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여 유튜브에 영상으로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은 주일학교 인형극이나 청소년부의 수련회 주제로 쓰이는 꼭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요. 오늘날도 수많은 골리앗을 마주하며 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속의 이야기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싸움이 시작되어서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 양쪽 진영이 서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사기가 점점 떨어지고 전세가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이유는 블레셋 진영에는 누구라도 다 주목하여 볼 수밖에 없고 기세가 눌릴 만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을 보는 것은 참 쉽습니다. 거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라고 했어요. 대략 지금으로 우리가 따지면 2m 90 정도, 거의 3m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그런 거인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이 거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을 하고 위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16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이 40일 동안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도 우리는 마치 이러한 골리앗을 만난 것 같은 그런 밤과 낮을 지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처럼 느껴집니다. 날마다 이런 커다란 거인과도 같은 골리앗을 만나다 보니까 사람들은 숨고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이 당시의 백성들도 그런 모습이었어요. 40일 동안 다른 곳에 숨어봅니다. 도망가 봅니다. 하루를 도망했다가 다시 돌아와봐도, 일주일 동안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봐도 40일을 계속 도망다녀 보지만 여전히 골리앗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도망간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었던 거죠. 정면 승부를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대적 골리앗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처럼 창을 휘두르지는 않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뒤흔들고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두려워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습니다. 두려움이나 분노나 거절감이나 또 술이나 나쁜 습관을 고치지 못하는 우리의 중독이나 불순종이나 안일이나 게으름이라는 골리앗도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마주 대하는 이러한 거인은 우리의 삶의 기쁨을 앗아가고요. 실패감과 좌절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우울감도 안겨줍니다. 실망을 줍니다. 소망 없게 합니다. 낙심시킵니다. 믿음에 대한 거부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 거인은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소망과 회복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골리앗이 오늘 본문 처음에 나오지만 사실 하나님의 백성과 블레셋과의 싸움이 단 한 번도 아니었다라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계속되는 싸움에서 여기 골리앗이 처음 등장했었을까요? 성경에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남겨진 가시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짠하고 나타난 대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키운 블레셋이죠. 거인 골리앗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타고난 신장과 힘도 물론 있었겠지만 여러 번 싸움터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혀 왔었을 거예요. 골리앗은 그 싸움터에서 천하제일의 싸움꾼으로 뼈가 굵게 되었을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골리앗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싸움을 도두는 자래요. 여기에서 도두는 자 할 때 이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쉬라는 말을 쓰는데, 이쉬라는 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남자라는 말, 보통 사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기질적으로 싸움에 능통한 대장부를 가리켜서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영어 번역으로는 챔피언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번역한다라는 것 우리가 한번 유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골리앗은 저절로 생겨난 거인 대적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싸움터에서 전쟁터에서 화려한 전적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혀 왔던 성장했던 챔피언 골리앗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골리앗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하루아침에 나타난 거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마주대하는 골리앗은 처음에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매우 작은 문제였을 수도 있어요. 전혀 해롭지 않아 보였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내 삶의 곁에다가 두었을 겁니다. 가까이 했어요. 내 옆자리를 기꺼이 내어주었던 우리가 그렇게 쉽게 간과하면서 괜찮다고 생각했던 작은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다 자라나서는 사나운 맹수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 합니다. 언젠가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호랑이 새끼를 애완동물처럼 잘 키우다가 오히려 그 호랑이 새끼가 성체가 되어서는 그 잘 키워준 주인을 물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던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작은 분노라는 골리앗이 점점 커져만 갈 수 있습니다. 작았던 불순종이 그대로 내버려두면 죄가 자꾸만 커져갑니다.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생각들이 계속해서 커져갑니다. 우리가 그것을 내버려두고 방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방치하다가 점점 거부하는 것은 우리 안에 없어지고 내 삶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일들이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그래서 거대한 골리앗이 되는 거죠. 내가 마주한 거인과 싸워볼 생각도 못하고 아예 일상이 되고요. 본래부터 나는 패배자고 절대 이길 수 없구나 하고 거짓된 정체성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마귀가 주는 거짓 궤적이 주는 그런 시선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키운 그 골리앗의 조롱과 거짓의 말에 우리가 속아서 우리가 그 KO 펀치를 맞고 넉다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어. 포기해. 너는 실패자야. 너는 패배자야. 너의 삶은 행복하지 않을 거야. 아무것도 너의 삶에 변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우리가 키운 골리앗은 자꾸만 우리를 숨통을 조여옵니다. 우리를 자꾸만 낭망하게 만듭니다. 예전에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묵상하고 또 설교하면서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 내가 다윗이구나. 아, 나도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다윗처럼 용기를 내자. 다윗처럼 물맷돌을 던지는 훈련을 하자. 나도 할 수 있어.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자기 개발을 하라고 주신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노력하고 훈련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잠시 동안은 우리는 용감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기껏해야 이것은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사울 왕이 준 갑옷을 걸치는 행동에 불과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이라고 해서 벗어 던지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새롭게 보았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으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다윗이 의지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쩌면 다윗보다 더 유리한 점에서 시작하는 어드밴티지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이 말씀을 지금 와서 보니 내가 다윗이 아닙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분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골리앗에게 지고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사실 내 삶은 거인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속고 있는 거지 내 삶의 거인은 이미 패배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신 승리를 우리는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내 삶에 이제 적용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골리앗을 이미 패배시키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어요. 그런데 그 승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주신 임의의 승리와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완성으로서의 승리 사이에 그 긴장의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우리 앞에 거인은 반드시 쓰러질 것이며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쓰러지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쓰러지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승리를 확신하고요.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셨죠. 예수님이 승리자여 우리 앞에 어떤 거인도 다 이제는
패배자라는 것을 성경을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녹록지 않고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일 때가 있죠. 내 앞에 놓여있는 거인은, 마주하는 거인은 나를 여전히 조롱하는 것 같아요. 그 문제가 팔팔하게 살아있어요. 이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제 앞에 놓여있는 이 거인의 문제를 지금 당장 어떻게 좀 해주세요. 뭔가 대단한 기적을 나타내서 당장에 해결해 주십시오. 마치 이러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예수님, 제 앞에 놓여있는 저 커다란 문제를 몰아내기 위해서, 저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서 다시 채찍에 맞아 주십시오. 십자가도 다시 제발 져 주십시오.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제 앞에 놓여있는 골리앗이 패배자라는 것이 제가 믿어질 때까지,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질 때까지 십자가 고난을 다시 좀 저를 위해 받아주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이 다시 죽으실 필요는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과거로, 이제 완료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누리면 우리의 삶은 평안이 찾아오고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죄, 모든 사망, 모든 어둠, 우리의 삶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마귀의 모든 일을 이미 멸하신 거예요. 패배시키신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골리앗도 이미 패배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한참입니다. 2000년 전에 이미 패배하였어요. 지극히 가난하게 사는, 지극히 부유한 자들에게 보낸 편지, 에베소서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자신이 부유한 줄도 모르고 너무나도 지극히 가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유한 자인지를, 그 정체성을 알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이죠.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그의 몸인데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세상 모든 만물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주대하고 있는 거인과도 같은 그 골리앗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신대요. 그 충만함 속에는 그 거인을 이길 능력도, 세상을 마주할 용기도, 소망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에베소서 3장 말씀에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이 이방인 선교의 사도로 불러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누구의 풍성함이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뒤덮고도 이기고도 초월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충만함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도우시기에 모자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충만함은 약하지 않습니다. 차고 넘칩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 안에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이김을 주시는 예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도로 우리의 일처럼 여기고 그것을 인생의 무교로 우리가 다 끌어안고서 무겁고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문제라는 거죠. 사울 왕의 갑옷으로 주위에 나보다 강하고 도움이 될 만한 비빌 언덕을 우리는 찾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기보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충만하심 속으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라고, 우리의 모든 힘을 빼고 우리가 인생의 대적 골리앗을 만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충만하심 속으로 더욱더 의지하면서 나아가라고 가르쳐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나 우리의 공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믿고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데 필요한 모든 충만이,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만사형통 모든 일이 다 잘 돼, 성공을 제가 설교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현실은
골리앗이 여전히 날 조롱하고 괴롭히는 문제를 마주 대하며 살아가겠지만 최후 약속하신 승리가 우리에게 실제로 찾아오기까지 모든 소망, 모든 위로, 시험을 이길 힘,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 변화될 수 있는 힘,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인내와 세상을 뛰어넘는 은혜와 평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부어주실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충만함을 누릴 줄 알았기에 어떤 형편 속에서도 사실 그가 만난 골리앗은 우리의 인생보다 더하면 더했지 조금도 덜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그래서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안다. 모든 일에 부름도 배고픔도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도 충만하게 우리를 채워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을 초월하는 믿음을, 그렇게 자족하는 믿음을,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난 골리앗이 이미 쓰러지고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고개를 들고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속이면서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땐 거인이 패배했다고, 죽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승리자 되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미 승리자가 되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서 너희는 이제 세상은 만만치 않지만 우리의 삶의 골리앗이 우리에게 마주대하는 일들이 앞으로도 생겨나겠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다. 여러분들에게 승리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도 거인 앞에서 공포에 떨지 않았어요. 골리앗보다 어떻게 해요? 더 큰 분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이 지은 시편 말씀, 이 말씀 내일 큐티 본문 시편 16편 말씀이기도 한데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항상 다윗은 자신의 앞에 모셨습니다. 항상 내 앞에 오른쪽에 모셨다라고 말씀해요. 오른쪽에 모셨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자리, 가장 가까운 자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거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바로 항상 이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거인보다 크신 하나님을 자신의 앞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니까 3m가 가까운 그 거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이 너무 크니까 내 앞에 모신 분이 딱 가로막고 있는 거죠. 세상의 문제보다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크고 위대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 9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을 누린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니까, 오른편에 가까이 두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도 이러하였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을 우리 앞에만 모시고 있나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셔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출발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보다도 어드밴티지가 많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누가 대신 살아주세요? 예수님이 살아주세요. 예수님이 내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골리앗을 우리 삶에 마주대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너 혼자 싸워봐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싸우세요? 누가 싸우세요? 예수님께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온전히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안에 주님이 능력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강함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부요함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나가면서 오늘도 그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나가셔서 수많은 골리앗들이 우리에게 조롱을 퍼부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과 함께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승리자세요. 근데 그 승리하신 분이 어떻게 마귀를 이겼는지 잘 아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대신 싸워서 마귀를 이기실 거예요. 골리앗을 이겨주실 거예요. 아니, 이미 이기셨어요. 그런데 세상 끝날에 완전한 승리가 오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골리앗의 말을 듣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온 세상 만물 위에 계셔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우리가 지금 마주대하고 있는 너무 어렵게 하는 그 골리앗의 문제를 지나가게 하실 거예요. 승리로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승리자예요. 골리앗과 마주 싸우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과도 같이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싸우십시오. 과거의 실패로부터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와 어려움으로부터 숨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넉넉히 세상을 이긴 자로, 마귀를 이긴 자로, 골리앗을 이긴 자로, 문제를 이긴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이미 들어와 주셔서 승리자로 오늘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주셔서 넉넉히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승리자로서 찬송하고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며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가정이 다 되게 하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